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몸이 아픈 분에게는 이 심각한 증상에 따라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 압박으로 이 고통이 심각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자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참으로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속에 깊이 짓누르는 이 고통은 때로는 밤잠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견디기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이 고통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더 들어가 보면은 알면서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또 들었으면서도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짓눌리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고통은 그대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삶을 가장 큰 비극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불신앙의 고통이 있다면 그 실체는 가장 삶을 비극적인 삶이 되게 하는 그 실체가 뭘까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비극입니다. 아마 해 아래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년, 소녀 가정만 해도 그래요. 혹시 그 어려운 교훈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지난 어린 시절에 이 소년, 소녀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대책이 없는 아마 살아보지 않으면 이 소녀 가정이 해결을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도 불가능합니다. 뭐 적게는 빨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식탁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에 또 공부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뭐 양말을 빠는 거, 집안을 치우는 거, 먹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먹으면 또 한 끼를 준비해야 되는 뭐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라 한두 번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등록금도 대줄 수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옷도 사줄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여행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하루 일과에 되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 소녀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무슨 쉽게 몇 마디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글자 그대로 삶의 비극 아닌 비극이 아닐까. 어느 것 하나 본인이 움직이거나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1, 2년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커온다면 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장성할 때까지 방법은 없지 않아요. 뭐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 시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고 뭐 적고 뭐 잘해주고 못한 건 두 번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오늘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오는 거 틀림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같이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닐까. 이유는 무슨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일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언급해 주신 게 뭐겠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도 이렇게 인류가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아빠호 파테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이 피로 나는 부자지간에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을 그냥 편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여겨드리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노릇할 수 없게 만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도대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주 어린아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것들은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주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지 않겠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입히는 걸 누가 입히냐? 내 라궁에 던지는 덜풀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균 흐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 공중의 새보다 나아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는 괜찮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리더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공중의 새만도 못한 표현, 못한 생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흥분하고 심각하게 여기더라고요.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영화에 모든 올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은 무슨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존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자녀는 그냥 그늘에 살고 싶지 않든 살고 싶든 그냥 부모 그늘에,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좀 집이 넓으면 살기 싫어도 지방에서 안 나오는 건 지 마음이지만 큰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기 싫어도 아침에 그 아버지께서 여유가 있는 식탁에 차려놓으면 먹기 싫은 건 지 마음이지만 잘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타는 차를 자녀가 탈 수밖에 없고요. 안 타면 그것도 싫은 거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 아래 자녀는 그냥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말입니다. 그냥 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법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능력이 있으면 또 무슨 일할 능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능력이 없으면 방법 없지요. 아버지가 정말 끼니도 걱정하면 방법 없지요. 못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아니면 다 아니에요. 저부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대통령 하는 것보다, 뭐 임금을 하는 것보다, 무슨 어떠한 자리보다 이 권세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소홀히 여기는 공동체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의미 없어요. 정말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힘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문제는 의의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하지요. 뭐 그냥 소년 가장이지요. 그러면 자녀되는 권세라는 거, 아무나 자녀되는 권세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고백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지구촌의 공동체는 여전히 소년 가장이요, 고아와 같이 살아갈 삶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느 틈엔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느 틈엔가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삶에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다면, 이것처럼 또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냥 고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가 아무리 신방을 하고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할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누굴까요? 아는 것뿐이지 관계성에서는 지금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마 몇 마디만 하면 여러분 아멘이 더 커질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죠, 아마 아멘이 아마 이 전쟁이 떠나가더라.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요, 정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안에 연륜을 접어두고요, 여기 목회자도 많이 계시니 그런 거 말고요, 장로님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냐니까요. 탕자가 멀지 않은 것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나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나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탕자인 줄을 아버지도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설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소리 좀 보세요. 탕자가 한번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20년에서 한 25년 걸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평생을 탕자가 나간 다음에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탕자가 와서
그 친구가 회개해서 온 게 아닌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를 종이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를 품에 안고 너무너무 좋아서 옷을 입히고 가락질 끼워주고 신해진 거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너무 좋으셔서 죽었다 살았으니까 풍악을 울리죠. 요즘 같으면 아마 신라 악단을 초청했는지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셔서 오케스트라 백인조를 불렀던가 봐요. 그러셨겠지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아마 어찌 보면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거나 하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 영화 미션의 주제곡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첫째 아들은 한쪽 구석에서 심각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해요.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내가 평생을 아버지 집에 종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친구와 절개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서 웃지 않습니까? 다 맞는데 틀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생각이, 큰아들은 복잡해져요. 이미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나머지 장자가 3분의 1인데 이거 계속 허비하거든요. 이거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거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비쌀까. 뭐 오케스트라 불러서 연주를 해. 저 옷은 요즘 좋은 양복이 한 1,000만 원짜리. 아버지가 그거 해줬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면서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는 그가 염소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은 줄 알아요. 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해외도 잠깐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본인도 쓰기 위해서 팔아먹고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한 큰아들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종으로, 듀리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종으로. 오히려 아버지가 충격이에요. 아니, 그럼 이 큰아들 창자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요,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한 은혜 많이 받아.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건 세속주의고 이건 물량주의고 이렇게 잡아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탕자는 탕자의 정서와 문화가 있고요, 탕자의 철학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자녀된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아직도 복음은 우리를 만나주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간밤도 우리를 지켜주셨어도 한 번도 그 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소년소녀 가장으로 오늘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노릇을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 아버지 하나님 노릇을 하지. 하나님 하니까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지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지 않아요. 지금도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임마누엘 뭐 어떤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지혜와 상황 속에 휘둘려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자녀되는 권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주신 권세요,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순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아무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부터 잘 들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아버지 노릇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루터를 쓰신 이유가, 루터가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종교개혁이 루터의 가슴을 위협한 겁니다. 뭐 95개 조항이 어떠, 그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안 보이는 아들이 무슨 짓을 못할까요? 아니,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도 여전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아예요. 아무도 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율법사 부자 청년을 쓸쓸히 보낸 예수님의 가슴 아픔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고백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틀림없다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반응을 찾을 때 문 열고 들으면서 아빠 등록금이요 하고 설명하는 자녀 본 적 있어요? 아빠 고지서예요. 아빠 이거 터졌어요. 얘를 다 절절해 놓고 한마디면 아버지는 다 수습하러 다녀야 돼. 안 그렇습니까? 등록금 고지서 갖고 서론은 이렇고 본론 이르고 결론 이르니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아버지요, 나를 용서해 주고 이번 등록금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심각하게 식탁에 자기 부인 불러가고 여보, 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뭐 할 때 자꾸 설명하고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나 옷 한 번 사주면 안 돼. 네, 좀 비싸. 그리고 자꾸 설명을 한다고 치면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도 얘가 조금 이상한 게 아닐까. 차라리 아빠 옷 사줘. 이게 더 듣기 좋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 밥 줘가 훨씬 낫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능력 없는 부모 아래 사는 사람은 능력 없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부모가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고 하지 못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있으라.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풍랑이 만나고 파산할 배와 같아도 그만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게임아웃입니다. 상황이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 또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눈동자같이,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부르자고요. 그리고 그 권세로 살자고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로 사십시오. 그 나머지는 아버지의 능력과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주도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탕사하실래요? 수십 년 동안 섬긴다는 빌미로 이 얼마나 함정이 많습니까? 요즘 섬긴다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대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섬겨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권세로 오늘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계신 아버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닐 길로 다니지 마세요. 익숙한 길로 다니지 마세요. 하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그분이 다닐 길을 인도하시는 산지사방으로 어느 때라도 내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아도 그분이 인도하시면 가십시오. 일평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 내어 주실 것이고 길이 막히면 뚫어져도 갈 것이고 길이 있어서 탄탄대로며 신나게 달리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길이십니다. 삶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